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스틴 가까이 있는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미국 정부가 폐쇄하였습니다. 이유는 스파이 활동이 너무 과했다. 이래가지고 폐쇄를 했어요. 이 코로나 백신 만드는 것도 다 기술을 이렇게 몰래 빼가려고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첨단 IT 기술도 또 빼가려고 하고, 또 국방 군사 기술도 적당히 하는 건 봐주겠는데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벌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또 청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의 서쪽 끝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그럼 우리도 보복이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대사관을 폐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폐쇄했냐 그러니까 제목이 똑같아요. 중국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제목으로. 네. 한쪽은 중국 그 외교관들 다 추방해버리고 중국은 미국 외교관들 다 추방해버렸어요. 이것이 50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등소평하고 닉슨 대통령이 탁붙이면서 우리 화해하고 국교를 다시 회복하자. 6.25 전쟁 때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했잖아요. 우리 한국전에 참여해가지고 양쪽에서 30만 명씩, 한쪽은 유엔군이고 한쪽은 중국군인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으로 죽고 다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원수의 나라였는데 이게 50년 전에 화해를 해서 양쪽에 대사관 열기로 하고 지낸 지 꼭 50년 만에 이제 벌써 폐쇄를 시작했어요. 다른 대사관도 영사관도 폐쇄할지 모른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미국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50년 전에 서로 수교할 때 한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는 이 소련이 아주 강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좀 미국이 경제적으로 막 좀 도와준 거예요. 소련하고 잘 지내봐야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하고 잘 지내면 너희들이 먹을 게 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경제부흥을 한 겁니다, 중국이.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시장 경제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인권도 또 이렇게 개발시켜주고. 공산당은 미개하잖아요. 사람이 이거를 이게 값없이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좀 다 개선하고 세계 수준에 맞게 강한 나라답게 인구가 많은 나라답게 그렇게 좀 살아달라. 우리가 많이 도와주겠다고 열심히 도와줬더니 하나도 안 바꾸잖아. 돈만 잔뜩 벌었지 인권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됐어요. 공산당이 그대로치 이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한번은 중국에서 살다 오신 우리 동포가 계신데, 지금은 이제 떠났지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은 우리하고 살아보니까 10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분이. 10년을 살았는데,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가 뭐냐 물어봤더니, 거기는 완전히 사회주의 나라예요. 어떻게 다르냐고 했더니, 시장을 투표하는 법이 없고, 도지사 투표하는 법이 없고, 간부를 투표하는 법이 없고 7천만 공산당원이 다 임명이에요. 내 대표를 내가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뽑으면 그게 오히려 눈밖에 나요. 무조건 당에서 지시하는 시장도 되시고 그냥 도지사도 되고 그냥 이게 다 면서기도 되고 그런 거예요.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수많은 공무원은 누가냐? 공산당 당원이 되었고 그 7천만 명이 15억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이해가 금방 되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되네. 그러니까 당원이 되면은 평생 먹을 걸 보장해줘. 당원이 돼. 근데 당원의 특징이 뭐냐면 비당원들을 감시하고 이게 공산당은 집단주도 쓰잖아요. 지금 이제 시진핑이 약간 시주석 같이 이렇게 약간 황제가 되려고 약간 분위기가 좀 보이는데 원래는 7명이 돌아가면서 왕하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투표로 해마다 뽑고 또 이렇게 자기 투표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당원이 아닌 사람은 그럴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런 거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돈은 많이 버는데 공산당 7천만 명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점점. 북한의
김정일과 빨치산 3세들만 잘 사는 나라 되듯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자꾸 강해져가지고 나중에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공산당 같은 지배를 하려고 될 거니까 미국이 그건 안 되겠다. 잘 지내는 것도 좋고 또 미국의 그 값싼 노동력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 중국에 있어요. 지난 50년간 중국을 키워놓은 거예요, 미국이. 웬만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지금. 잘 모르시나 보네요. 다시 보세요. 메이드 인 US는 정말 눈 씻고 보기 힘들어요. 디자인은 미국에 다 해도 아무튼 이 매니팩처리는 전부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카피하다 보면 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런 나라가 이제 나중에 미국을 추월할 수 있거든요. 50년 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런 나라는 민주주의, 우리 인류가 이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답게 주신 제도예요, 이게.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방법. 이거 뭐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 삶과 접과 제도와 생활 속에 이 실험이 돼야 되는데 미국은 그것을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이걸 모든 나라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홍콩은 그냥 통째로 다 뺏어가잖아요. 원래는 약속하기를 영국이 줄 때 여기는 민주주의 체제 좀 놔둬라 그랬더니 아직 30년 후에는 바꿔도 된다 그랬어요. 공산식으로 바꿔도 되는데 남은 30년 동안은 그냥 민주주의 체제로 놔달라 그랬더니 그걸 못 참고 플라는 잡아가서 다 뺏어갔어. 그냥 거기 홍콩 시민들이 자기들 대표를 압도적으로 뽑으니까 그게 미워가지고 그 공산당들이 북경에 모여가지고 없애버렸어. 무효. 나 공산당을 해야 돼. 이러니까 그걸 안 했으면은 말만 저러나 하는데 그걸 하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 지금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너희들이 성장하려면 민주주의로 바꾸든지 민주주의 바꾸지 않으면 성장을 아예 못하게 그냥 싹 다 주변을 다 잘라놓을 테니까 둘 중에 선택하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고민이 많아요. 힘으로는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이 힘도 돈이 들어와야 이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립돼가지고는 힘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중국 공산당이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공산주의 그만하고 그거 하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6.25 전쟁에. 이거 공산주의 때문에. 거기 종교도 인정하지 않고 또 사람의 인권이나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잖아요. 지금은 눈치 보니까 가만히 있지만 공산당이 힘이 있을 때는 저 스탈린이 공산당 할 때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죽었는지 기록도 없어요. 거기 유태인 이 나치가 600만 죽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 공산주의 체계 하나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체계가 악한 거예요. 그거. 그런 걸 없애야 되는데 그 일은 뭐 그냥 해주세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일어나는 거고 그 체계를 지키려고 그 전쟁이 체계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체계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론인가 그런데 그 체계 속에 사람들이 또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고 어느 체계가 더 생명을 존중하냐 어느 체계가 더 생명을 이렇게 잘 다루지 않느냐 이건 잘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권한을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잘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뭐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 다 사업 났는데 나중에 문 닫으면 하나도 못 건져올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해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고 악한 권세가 선한 권세보다 더 세상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는 나라를 사용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나라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선한 권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권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페셜리스트예요. 기도의 스페셜리스트인데 먹고 사는 거, 우리 자식들 나 건강하게 이건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의 기도지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한 기도가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역사의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선택해야 될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그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5절에 수산이 수산. 노량진 수산시장에도 수산이 아니고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이게 페르시아죠. 우리 성경은 바사라고 이름이에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왕이 살고 권력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수산에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때 붙잡혀온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들어왔는데 그 후에 거기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 3세들, 이 유대인 3세들이 거기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얘기예요. 당신은 모르드게, 자기 삼촌입니다. 에스더는 조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삼촌이 아버지같이 키워준 겁니다. 그런데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모아서 뭐를 하느냐면은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그러면서 뭘 하느냐?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나도 금식 기도할 테니까 3일 동안만 온 유다인이라는 사람 유다인은 다 모여서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길을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왕 앞에 왕비인데도 못 가요. 그 고대 제국 시대는 너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요. 이 제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의 나라를 정복해야만 제국이 돼요. 그래서 한 100개 정도 나라를 점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왕은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왕 하나 죽으면 그걸 바치고 있는 체계가 다 무너지니까 새로운 왕이 올라갈 때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게 왕 지키는 게죠. 그러니까 왕이 밥을 먹을 때나 뭘 마실 때도 앞에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술 같은 거 하는 사람, 떡 같은 거 하는 사람. 먼저 죽으면 녹이는 거니까 그거 안 먹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몸을 사리는 왕이니까 왕비가 와도 이 왕비를 오라 그럴 때 와야지 자기가 온다 그러면 저게 혹시 칼을 품고 오나 싶어가지고 이 사는 게 아니에요. 왕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권력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왕비가 됐는데도 벌써 한 달째 왕을 이 자기를 안 부르니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면 왕비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왕 곁에 누가 가려고 그러면 암살의 의도로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서 있는 자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부를 때는 이미 퍼밋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이 퍼밋이 없이 엔트리 퍼밋이 없이 이제 왕의 처소로 들어가면은 거기 궁궐을 둘러싸고 있는 수천의 병사들이 겹겹이 있다가 그냥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게 상대가 누구든지. 근데 왕이 누구 오라고 했다는 걸 다 알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왕 앞에 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지금 빨리 알려는 줘야 되겠는데 알리러 갔다가는 자기가 왕비라도 그냥 죽임 당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너 혼자 살라고 그러지 마라. 유대인들 지금 다 죽게 돼 있다. 그래서 네가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빨리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다 죽고 너도 죽는다. 너는 왕궁에 있어서 왕비라서 혹시 살지 모르지만 결국 유대인들 다 죽이라 그러면 자반해서 왕비도 죽게 되니까
빨리 이 사실을 알려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 자기 삼촌에게 사람을 통해서 주고받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한 거예요. 왕에게 가서 빨리 알려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기도해 본 후에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수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금식하소서. 3일만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내 처소에 있는 내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기도한 후에 제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일단 나가야 무슨 얘기라도 할까. 그런데 나갈 때 틀림없이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데 죽으면 죽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실감이 If I perish, I perish 이렇게 돼 있어요. perish라는 게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건데 If I perish, I perish 이 말은 내가 죽게 됐다면 그 일로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지금 왕에게 가야 되는데 이 일이 왕이 허락을 해서 내 왕비니까 길을 열어줘라 한마디 하면 살 수 있는데 왕이 누구지? 한다든지 한 달 동안 왕비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누구세요? 이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인데도 뭐 왕에게 당시에 왕비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부부 이런 게 또 아닙니다. 그냥 권력이고 권력의 주변에 봉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이런 개념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왕이 왕비 얼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왕비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왕비도 갈아치워가지고 또 새 왕비, 그러니까 얼굴이나 제대로 기억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왕비가 나갈 때 내 왕비 맞다. 길을 열어라. 그러면 삽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도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다 괜찮은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자세히 알아보면 자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해요. 명령의 주어가 어느 쪽으로 갔어요? 에스더 쪽으로 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르드게가 명령하는 거예요. 에스더 네가 가서 왕에게 빨리 사실 알려라. 왜냐면 자기를 평생 키워준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 같은 존재가 죽임당하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만 죽이면 좋겠는데 이 하만이라는 나쁜 총리가 자기에게 다 절했는데 이 친구만 절 안 한다고 미워하다가 그 모르드게 미워한 사람이 제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나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왕 앞에 가가지고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못된 민족 하나가 있는데 이거 다 죽일 수 있게 도장 찍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도장을 안 찍으려다가 금을 엄청나게 뇌물을 바쳤어요. 왕이 좀 개인적으로 쓰시죠. 그리고 찍어달라니까 좋지. 그리고 꽝 찍은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왕은 그냥 생각 없이 찍어서 돈 좀 얻었다 그 기분에 찍었지만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출신이 적힌 사람은 다 죽여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제국의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모르드게가 일을 벌린 측면이 있어요. 아니 총리가 지나가면 다 엎드리거든요. 그런데 안 엎드리고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좀 엎드렸으면 좋잖아요. 엎드리면 다 죽을 일도 없고 미울 일도 없는데 꼭 일을 만들어요. 이런 양반들은 대똑 같은 양반들은 꼭 일을 만들어. 이래가지고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누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아마 장애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평소에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만한테 가가지고 하만 총리님 다 엎드려가지고 하만 총리 하만 그러고 막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데 씨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무릎 안 꿇고 뻣뻣이 서 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있느냐고. 이름이 뭐냐 모르드게. 그거 못된 놈이네. 내가 다음번에 눈여겨보리라.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진짜 뻣뻣이 서가지고 무릎을 안 꿇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이야. 유대인들 다 죽여라. 그런데 총리는 자기 위에 윗사람이 있잖아요. 결제를 왕에게 맡아야 되니까 왕이 조용할 때 가가지고 총리가 하는 말은 왕이 다 맡기는 거니까 나라 살림을. 그때는 하만이 아주 신임을 받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이 민족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여기 있는 백성이 몇 명인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왕 정도 되면 알만한 사람인데 모르는 척하고 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뭐 그쯤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이게 도장을 찍어주니까 그날부터 그냥 유대인들이 몇 월 며칠 날 다 죽이기로 완전히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에스더가 자기 작은아버지인 이 모르드게에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삼촌 왜 일을 그렇게 크게 벌리셨어요? 한번 절하고 지나가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지장이 됩니까? 참 이 삼촌이 그냥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이제 온 민족 다 죽고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왕에게 가서 나만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에스더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모르드게가 일을 저질렀는데 권력자에게 대드는 일은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도 자문에도 보면 권세자들에게는 머리를 숙이라고 돼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에게 객기를 부리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 아무 부질없는 그런 죽음이니까 그런 데는 대들지 말라 그랬는데 왜 모르드게는 대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일을 하시려면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만.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If I perish, I perish. 그리고 이제 나가고 대신 이제 모르드게 삼촌은 모든 수사국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시고 지금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에스더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정말 왕비일 뿐이고 이런데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이 여인 손에 달렸어요. 이 사람이 성공하면 사는 거고 이 사람이 성공 못하고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는 기도하는 자가 앞장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앞장서게 돼 있어요. 왕비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민족이 다 몰살당하는 위기 속에서 이 방법을 생각해보다 보면 뭐 정치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행정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탄원서를 낼 수도 있고 다 같이 나가서 데모합시다. 그래서 데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뇌물을 써가지고 높은 사람 따라서 왕에게 어떻게 줄을 한번 대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왕비니까 얼마든지 뭐 궁궐 안에 있으니까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방법을 다 접고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나도 3일 금식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도 3일 금식하라. 온 백성이 3일간 금식하면서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번 3일간 내가 밥을 먹는데 차라리 먹지 않고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게 좋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에스더가 성공하면 다 구원받지만 에스더가 실패하면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묶여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면 상관없겠는데 나는 모르드게 개인을 처벌하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려다 보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자기의 출신이 걸리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명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머리가 되게 됐어요. 오히려 에스더가 나이 보면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수상국에 살아왔던 수많은 어른들의 머리가 됐어요. 그냥 왕비라서 임명된 머리가 아니라 기도로 실제 삶과 인생을 이끌어가는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우리 결혼도 많이 하는데 꼬리는 뭐냐면 남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는 남을 끌고 가는 거예요. 뱀이 지나가는데 꼬랑지가 먼저 가는 일은 없잖아요. 머리가 가면 꼬랑지가 저절로 따라가는 거죠.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밟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면 잡겠는데 잡히지도 않고 사람 마음속에 숨어서 살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정욕에 빠지거나 분노에 쌓이거나 시기질투에 빠지면 금방 마귀의 밥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게 받았던 걸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3일 만에 금식하고 갔는데 3일 굶으면 얼굴도 꾀죄죄하고 살도 빠지고 보기가 안 좋았을 건데 그게 더 이뻐 보였는지 아무튼 왕이 딱 호를 내줘가지고 살려줬어요. 왕비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왕비가 들어와서
또 얘기를 하니까 일단 왕비가 살았잖아. 살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식사 초대를 불러가지고 하만도 데려오세요. 불러가지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은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꼼짝도 못하고 잡혀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 그날에 하만이 다 죽고 하만의 가족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적들이 누군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일시에 다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죽일 뻔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끝까지 자기가 권총을 숨기고 이게 제국안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되겠다 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아주 그냥 권력자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대인 전체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그 제국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모르드게의 그 대적 같은 믿음을 쓰시고 이 에스더의 하나님을 온전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믿음을 쓰시고 수상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쓰시고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에스더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얘기를 적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해준 얘기예요. 결혼해야 되는 사위 될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해요. 도저히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막 결사반대해요. 부모님, 그러니까 딸이 난리를 하는데도 부모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저런 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딸이 그날부터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딱 말해도 대답하잖아. 4월쯤 되니까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 자식 붙게 생겼잖아요.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 싫다고 한 건데 그 자식이 그 사람을 하면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국 결혼식 시켜가지고 잘 살더라. 뭡니까?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하면요 부모가 왜 지죠? 제일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지는 거예요. 3일 동안 에스더와 수상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고 금식하잖아요. 야 우리 칼 들고 싸우자가 아니고 이 저놈들을 고발하자도 아니고 머리 띠띠고 다 나가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금식 기도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금식하면서 사람 보자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내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하세요. 전능하신 손을 들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면 울어야 돼요. 울어 맡길 거 없습니다. 막 울어. 원통하고 막 소리 지르세요. 근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저주하는 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만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금식하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금식하면 또 잘합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금식하고 엎드리세요. 자꾸 머리를 빳빳이 세우다 보면 세상만 자꾸 보여요. 엎드리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더도 구원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웠을까?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컸으면 어디서 배웠을까? 아마 모르드게로부터 모르드게의 집안의 그 신앙 교육으로부터 배웠을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느냐면요. 성경은 되게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난해합니다. 또 답답해요. 어떤 분은 불면증 치료제로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잠이 안 오면 내일 한 10분 읽으면 바로 잠이 오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뭐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실제 뜻을 모르고 읽을 때 그것처럼 고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성경을 왜 2000년 동안 인류는 읽고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모르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한 10%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한 30% 이해하고 자꾸 반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위대한 기도의 종들은요 100번 이상씩 읽었어요. 길선조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그분 전기 보면은 수백 번 읽었대요. 읽고 있다 보면요 튀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안 읽고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그것을 읽고 하고 나요 그냥 너덜너덜까지 읽으면요 아무리 IQ 나쁜 사람도 알게 돼요. 조금 이해가 된다고. 반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 이 말을 뭐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꾸준히 그 자리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공부가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 일의 이치를 깨우쳐서 다음에 일어날 예측하는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도 공부고 체험도 공부고 은혜도 공부인데 공부를 뭐 신앙생활도 공부고 교회 섬기는 것도 공부고 직분을 수행하는 거 다 공부인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불편하고 그냥 아이고 그만해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러고 그냥 비키고 포기하고 바꾸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치를 깨우칠 때까지 갈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에스더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공부한 거예요. 공부해라 어릴 때부터 많이 했는데 그게 뭐지? 그게 가서 수업 듣는 게 공부인가? 숙제하는 게 공부인가? 그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공부하는 거예요. 평생 공부한다는 것이 뭐 학위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일치의 이 이치, 반복해서 이런 현상들을 일정한 규칙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게 오겠구나 하고 예측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잘 예측하면 누구든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한 사람.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했어요. 성도들도 바울이나 다윗과 아무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도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위대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밥 먹듯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적과가 우르르 많았고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비난받을 요소가 너무 많았는데도 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요? 기도하는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조금 죄지거나 많이 죄지거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님 앞에 누가 더 간절히 사모있는 차이는 크게 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차이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병거 말은 전쟁에 필요한 군사력을 말해요. 군사력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